조선의 3대 사화는 무호, 갑자, 기묘 사화입니다. 사화라고 하는 것은 살인, 즉 선비들이 화를 당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왜 선비들이 화를 당했을까요? 이 3대 사화 중에 무호 사화와 이 기묘 사화는 말 때문에 일어난 사화입니다. 무호 사화 같은 경우는 조이 제문이 빌미가 되었고, 기묘 사화는 주초위왕이라고 하는 이 말이 빌미가 되어 일어난 것입니다. 채치 혀 끝에 목숨이 달린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구약을 대표하는 불의 선지자 엘리야.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합과 아하시야 그리고 여호람 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거짓 신인 바알을 숭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이 엘리야는 사역 후반기에 엘리사라고 하는 후계자를 부르게 되고 함께 그와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이들과 대결한 이후에 엘리야는 줄곧 엘리사와 함께 지내게 된 것입니다. 나봇을 죽인 일로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을 때도 그리고 아하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도 이때도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정확한 이 동행 기간 연수는 알 수 없지만 엘리사는 엘리야와 이 사역 후반기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여러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갈 것이라고 하는 이 계시를 엘리야가 받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델과 길갈과 여리고와 그리고 요단강까지 쭉 이어지는 이 여정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들은 줄곧 함께 하였지만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고 나 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겠다고 말하였지만 엘리사는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베델로 가게 됩니다. 베델에 도착하여서 다시 한번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그들이 여리고에 함께 갔다라고 말합니다. 베델에서 헤어지려고 했지만 엘리사가 함께 하겠다고 하니 여리고까지 또다시 동행을 하고 여리고에 이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여리고에 도착해서 또다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이 여리고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여호와의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요단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에서부터 길갈, 베델 그리고 여리고, 요단까지 계속해서 엘리사가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강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야는 세 번이나 이 똑같은 말을 하면서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내가 홀로 가겠다라고 말을 반복하는 것이고 엘리사 역시 똑같이 세 번 반복하면서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해석과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마리아에서부터 요단강까지 이동하면서 그들은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여러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의
제자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선지자의 제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가 헤어지는 이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8절에서 11절까지 장면을 보더라도 그들이 함께 있는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느냐?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에서부터 요단강까지 가는 동안 계속해서 선지자의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동하면서 선지자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여서 한 가지 사실, 즉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승천할 때에 그리고 엘리사가 그의 겉옷을 취하여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는 것을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요단강을 가르고 불말과 불병거 가운데에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이 모습, 그리고 엘리사가 기적을 행하는 이 모든 모습을 본 선지자의 제자들,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보시면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즉 엘리사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들이 보았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즉 엘리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지자다.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많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의 이 선지자됨을 보았던 두 성읍, 즉 이들이 함께 지나왔던 여리고와 베델, 이 두 성읍의 사람들이 엘리사의 선지자됨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여리고는 18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이 엘리사가 이제 홀로 되어서 여리고 성읍에 머물게 되는데요. 여리고 성읍에 있을 때에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엘리사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즉 엘리사를 이제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라고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토지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 물은 좋은데 물의 성분이 좋지 않아서 우리 농사가 안 되니까 이것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까? 엘리야의 성령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보았으니까 우리에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게 되는데요. 엘리사가 물 근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 엘리야의 선포대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물의 근원이 고쳐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의 하나님의 선지자됨을 인정하였다고 한다면 이 베델 사람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 하나님의 선지자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 가운데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 내용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옆 마을 여리고에 있었던 엘리사가 행하였던 이 기적들도 아마 그들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겉옷을 취하고 요단강을 가르고 갈라 들어간 이 기적의 내용도 아마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 먼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옆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던 이 모든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23절에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뭐 유치원 꼬마 또는 뭐 초등학교 1, 2학년 좀 저학년 그런 꼬마들이 그냥 장난치는 말로 놀리는 말로 이렇게 말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우리 번역은 조금 좀 미흡한 번역인데요. 히브리 원어를 보시게 되면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여러 표현 중에 여기서 나오는 이 작은 아이들이라는 표현은 12세 또는 13세 정도 되는 그리고 20세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청소년에 해당하는 유대 기준으로는요. 성인식을 한 아이들입니다. 유대 기준으로는 12살 이상 되면 성인식을 행하기 때문에 즉 유대 기준으로는 성인에 해당하는 아이들. 즉 얼마든지 이성적인 판단과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되는 그 나이의 소년, 청소년들이 엘리사를 바라보며 조롱하기를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것은 단순히 엘리사의 외모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선지자됨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라가라 올라가라 하는 이 표현 역시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행하였던 이들이 말하는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 그들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비웃는 아주 심각한 그런 죄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조롱하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요.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숲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보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람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조롱한 것이었고 나아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 주께서 우리 입술 가운데에 파수꾼을 두셔서 우리가 혹이라도 사람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주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이 성령의 통제와 주관하에 있어서 항상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